세상은 씨 뿌림과 자라남과 그리고 추수가 반복되는 장소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장소이라는 것이며 특별히 악한 사탄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뒤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사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후 사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는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단은 자신의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 일이 단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다른 곳에 그 영향력이 미치도록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어 경성하는 신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다름 아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 이러한 원수인 사단이 잠잘 때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알곡된 우리의 영역 가운데 가라지의 씨를 사단이 뿌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는 영어로 weeds라고 하며 일명 독보리로서 조금만 섭취해도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악한 종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다른 비유와 비교해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놀랍게도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 각각 다른 종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쉽게 분간이 안 갈 만큼 일상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마에스트로 농부들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대충 보면 확실한 차이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겉모습만 보고는 되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명약관화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모습의 알곡과 가라지가 명약관화하게 그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다름 아닌 추수의 때에 이르러서 명확관화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흥미로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대 농사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굳이 알곡과 가라지를 예로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셨던 것일까요? 비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볼레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뭐뭐 가까이 옆에서라는 뜻의 헬라어 파라라는 전치사와 빛을 비추거나 또는 미소를 던지다라는 뜻의 헬라어 발로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거나 옆에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 또는 방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이 특별한 비유를 통하여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그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달리 말하면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는 주님의 탁월한 교육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힘든 이 땅의 낙심한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금 희망찬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운명과 영원한 데스티니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들은 분명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명예를 추구하는 이 땅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는 바로 그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알곡과 가라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주된 강조점은 알곡과 가라지로서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끝날에 과연 알곡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판명날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로서 지옥 백성이 될 것인가란 종말론적 운명, 종말론적 데스티니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종말론적 소망 이전에 우리에게 던지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에베레스트 눈 덮인 산으로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들과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극적 반전의 응답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인과 종의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찰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응답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의 존재를 미리 파악한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몰래 다가온 적들의 존재와 공격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감지하고 먼저 분별하며 또한 제대로 판단한 영적인 선두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그들이 대뜸 주인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선두주자들은 가라지는 당연히 뽑아야 되는 존재임을 이미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즉각적인 응답은 주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종들은 분명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상황적으로 표현하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실제적인 능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 역시 당면한 문제를 들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판단으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들이 뿌리는 그 씨의 존재가 나쁜 것임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 역할하는 주의 종들이 주인에게 던진 그 질문 속에는 분명 그들의 의중이 스며들긴 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존재들은 지금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29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가라지는 뽑지 말고 그냥 두라. 또한 30절 서두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그냥 두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29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29절 전체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표현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서 발견된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염려란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까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선순위. 우리의 상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이요,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성경은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가라지를 뽑을 때 왜 곡식까지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씨가 각질을 깨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뻗는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 볼 때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주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땅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토양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 또한 몰래 또아리를 튼 가라지의 뿌리로 인해 방해의 고난과 안 좋은 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성장과 성숙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알곡으로서 성장하는 가운데 아직 추수의 때가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의 방해와 가라지의 공격과 가라지의 영향력 앞에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대사도인 베드로는 분명한 알곡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마지막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까지 그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알곡은 알곡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아직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가라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격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일 바로 직후에 발생할 황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죽임당한 3일 후에 온전히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다름 아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지듯이 다음과 같은 경로의 훈계를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대조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의 일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알고 계시지만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린 가라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알곡도 때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징책하시면서 나를 당장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가라지와 같은 행동을 한 그 베드로를 땅에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연약한 알곡이었지만 끝까지 품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영과 다른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옆에 있던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꼽으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끝까지 품고 가세요. 그의 발까지 세족해 주십니다. 하지만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바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가 유다 개인에게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등장하는 가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추수의 때 그 심판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가룟 유다의 가라지로서의 정체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은 예수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가라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바로 가룟 유다란 가라지를 뽑는 그 추수의 때를 결정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주인 대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추수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은 그 때를 정하시고 가라지를 먼저 뽑는 그 결정을 명령 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추수꾼에게 명령하여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수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도, 가라지를 뽑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또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사역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가라지로 인해 우리를 깨우시고 알곡다운 알곡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향해 거룩한 매로서 가라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또한 당시의 가룟 유다를 가라지로 제대로 파악한 제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알곡으로서의 가룟 유다로 여전히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사실.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 주님의 12 제자들조차 가룟 유다가 참된 알곡인지 거짓된 가라지인지를 그때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는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님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가룟 유다 역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가룟 유다는 결코 자기가 설마 내가 가라지일까?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알곡인가? 아니면 진짜 가라지인가를 오늘을 살아가는 나 스스로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다른 어떤 비유보다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만드는 깊은 실존의 질문이 아닐 수 없는 비유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 이 비유가 장차 알곡과 가라지가 도달하게 될 그 천국과 그 지옥의 종말론적 경고를 위한 가장 강력한 경보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비유에 대해 자세히 다시금 해석을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알곡을 달리 말해 43절에 의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의인들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이며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갈망하는 거룩한 신부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는 가라지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 속에 가라지의 모습이 나타나도 내가 알곡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알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가라지들이 깔아놓은 그들의 뿌리에 덫에 알곡이지만 영향받을 수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가라지 짓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나의 그러한 모습에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의 가라진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주님께 정렬되기를, 빨리 정렬되기를 갈망하는 그 회개와 회복을 소유하길 간절하게 원한다면 여러분은 알곡인 줄 믿습니다. 반면 나의 모습이 비록 알곡과 같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알곡이라 생각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가 최우선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삶의 주인임을 강조할 때, 예수가 아닌 내가 주인임을 강조할 때 그는 명백히 가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알곡의 겉모습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인정을 추구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가라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 자신은 알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예수는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의 장면에 항상 따라다니는 상징적 매개체가 은 30냥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또 하나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는 달리 말해 신부와 음녀의 비유요,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의 비유요, 하나님과 우상의 비유요, 십자가의 길과 성공의 길의 비유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비유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자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의 대표적인 인물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과연 알곡의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중요한지를 또 한 사람의 대조적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3절로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분을 냈습니까? 당시 성인 남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사랑을 나타낸 그 마리아의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주님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보고 있던 최대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린 사단의 탐욕이었던 것이죠. 가라지. 신부와 음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룩한 낭비를 마다하지 않는 주의 길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는 알곡의 길인 것이고, 음녀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여 종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인 것이고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는 세상의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두 차이들을 가리켜 지금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대표해서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의 대표 인물인 가룟 유다의 반응과 알곡의 대표 인물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 예수께서 오늘을 사는 참된 알곡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오늘 진정 알곡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 신앙의 핵심과 우선순위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가룟 유다와 베다니 마리아의 스토리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만두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함께 자라게 가라지를 뽑는 행위를 지금은 그만두라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베다니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알곡의 알곡됨을 갚아주시는 것도, 그리고 가라지의 가라지됨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또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표현된 이 내용은 역사의 큰 틀에서 볼 때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도하에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먼저 패망하게 될 것을 명명백백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우뚝 서며 그 나라의 백성은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그 사단의 나라는 유황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고, 알곡과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알곡의 주를 향한 마음의 고백인 한 복음성가를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곡 성도로서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알곡의 고백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왜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라지의 방해로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결코 가라지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사단의 방해로 인한 낙심이 아닌 오직 예수, 바로 그 예수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추수의 때에 주님의 경륜과 그 주님의 경영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낙심의 가라지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여 당신의 알곡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빛나는 아버지의 집에 그리고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를 향해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러한 큰 발걸음의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주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되기를 원하나이다. 신부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단이 마리아의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며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시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일어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